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기 전에 먼저 부활 인사로 함께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복된 주일 되십시오. 함께 인사하실까요? 샬롬, 복된 주일 되십시오. 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목격한 사람은 남자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다가 천사를 통해 예수가 부활하셨다 하는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달려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전하십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죠? 본문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이 두 명의 마리아를 여인이라고 소개하는데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여기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 말고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의미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절 이하를 보면 이 두 마리아 외에 또 다른 여인의 이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샬로메입니다.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 마가 16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 세 여인이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지 이유를 밝히지 않고 그냥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은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줍니다. 16장 1절부터 보십시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예수님이 죽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무덤 문이 큰 돌로 임봉되었잖아요. 여인들이 무덤 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릴 재간도 없고, 이미 죽어서 시신의 세마포가 쌓여 장례가 끝났는데 지금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른다고 예수님의 시신에 무슨 큰 변화가 옵니까? 그리고 무덤에 가도 그 돌을 어떻게 굴릴 건데요? 가면서 걱정했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 이 돌을 치워줄까, 굴려줄까 걱정했잖아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여인들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근데 한 여자와 30년 이상 살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남자들은요, 대부분 논리적으로 수긍이 안 되면 행동으로 잘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여자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크리스찬 연애 상담 전문가인 김지연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들은 평소에 논리로 살지 않는다. 논리와 상관없다. 의미로 산다.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이 논리적이 될 때는 오직 한 가지 경우다. 언제요? 싸울 때. 평소에는 논리로 안 살고 의미로 산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여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좀 수긍이 됩니다. 나 예뻐 라고 물으면요, 응 그러면 끝입니다. 어디가 예쁜지, 왜 예쁜지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뻐, 응 그러면 만족하고 끝납니다. 한 여대생, 2학년 여대생의 인스타그램에 예쁜 커피 그림이 올라왔어요. 친구들의 댓글이 75개 정도 달렸는데 그 댓글이 전부 이런 일색이었습니다. 잉, 앙, 뿌잉뿌잉, 크크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제대로 논리를 갖춘 문장이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된 어성어도 없고요. 그냥 키키키, 뽕, 우잉 뭐 이런 거 그런 것으로도 충분히 여인들은요 의미를 담아서 대화하더라고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지 않습니까? 논리를 따져서 찾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었는데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른 듯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거 따지지 않았어요. 무덤에 큰 돌이 막혀 봉인되어 있는데 그 누가 막아주지? 걱정은 했지만 논리를 따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서 무덤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가지고 간 향품이 무슨 소용이 있지? 논리를 따지지 않았어요. 논리를 따지면 못 가죠. 그녀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는 그냥 예수님이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 특별히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잖아요. 육신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그렇게 놀랍게 죽었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한 번 더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립고 보고 싶고 내 아들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그 마음에는요,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논리로 찾은 것이 아니고요, 의미로 찾은 거죠. 정서로 찾은 거죠. 보고 싶다. 한 번 더 가보고 싶다. 향품을 바르지 못해도, 무덤에 막혀있는 돌을 치우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해도 그립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하는 그 마음으로 뛰어간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부활했다라고 부활의 소식을 일러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먼저 가시니까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 소식을 전하고 알려주어라.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을, 은혜를, 영광을 누립니다.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복으로 누리는 은총을 경험하죠. 신앙의 논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학부는 공대를 나왔고 신학대학원은 조직신학의 성령론을 졸업논문으로 썼어요. 또 신학교에서도 오랫동안 조직신학을 가르쳤어요. 그 조직신학은 논리를 따지거든요. 시스테믹 테올로지니까 체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저도 논리를 굉장히 따져요. 그런데 갈수록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에 논리를 뛰어넘는, 이치를 뛰어넘는 그 무엇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갈수록 절감합니다. 때로는 논리를 도약하는, 이치를 훌쩍 뛰어넘는 보고 싶은 마음 하나,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움에 사무치는 그 절절함, 그것이 우리 인생에 큰 힘이 되지 않던가요? 기독교 신앙을 압축하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사랑, 이게 논리로 다 풀어집니까? 복음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나의 죄값을 담당하고 나를 구원하셨다가 복음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어요. 이게 논리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논리에 안 맞잖아요. 논리적이라면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다 담당해야 돼요. 복음은 논리를 초월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가오는 굿 뉴스,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쁨에는요, 논리를 뛰어넘죠.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은 복음을 좀 잘 못 받아요. 이게 논리에 안 맞거든요. 논리가 필요 없다, 그 뜻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가장 이치에 적합하고 가장 논리적이어야 돼요. 근데 어떤 순간 그 논리를 뛰어넘을 때 그게 이제 초월성이 내포되는 거지 않습니까? 늘 논리를 뛰어넘으면요, 그건 몰상식이에요. 그건 맹목이고 그건 광신이고 그건 비정상이지만 늘 합리적이고 늘 논리적인 사람이 때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논리를 뛰어넘으면 그게 살아있는 신앙의 역동으로 연결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논리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만나고 그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평안을 은총으로 누렸던 이 여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논리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논리를 초월해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그리스도에게 우리도 때로 논리를 뛰어넘는 그리움과 보고픔과 사모함으로 그분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받은 선물이 있죠. 큰 은혜가 있죠.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셔서 물었지 않습니까? 평안하냐? 그 묻고 끝났겠습니까? 평안하냐? 묻고 평안을 주셨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에게 평안하냐 묻고 있는 주님의 물음을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여러분의 삶의 큰 트레이드 마크로 간직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우리 아까 샬롬하고 인사했습니다. 평안, 평강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교회에게 보낼 때 언제나 이 샬롬으로 문안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는 평안이에요. 샬롬으로 문안하고 샬롬으로 교통하고 그 샬롬을 서로 전하면서 이 불안하고 힘든 세상을 평강으로 헤쳐나가는 존재들, 그리스도인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주신 성령을 모시면서 평안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라고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 지금 평안한지, 나 지금 괜찮은지. 세상을 보십시오.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아도 점점 제정신으로 살기 힘든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든 곳에서 제정신으로 살려면 힘이 듭니다. 같이 미치면 상관없는데요. 모두 미쳐 돌아가는데 나 혼자 미치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불안합니까? 적당하게 나도 정신줄을 놓고 적당하게 나도 미쳐서 그때그때 살 길을 찾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런 방법, 저런 수단 모색하면서 살면 오히려 괜찮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못 살잖아요.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우리도 같이 정신줄 놓을 수는 없잖아요. 세상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서 길길이 날뛴다고 우리도 그들이 동원하는 모든 수단, 모든 방법 하나님 앞에서 여과 없이 펼쳐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쩌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평강을 트레이드 마크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그리스도인이 어쩌면 불안할 수 있다니까요. 이러다가 나만 이상한 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만 늦게 가고 뒤처지는 것 아니야? 우린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여전히 연약한 질그릇 같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사탄의 도전과 세상의 미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두렵습니다. 종종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평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평안하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물음 듣고 계십니까? 평안하냐, 얘야? 괜찮니? 그리고 그 물음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의 생명의 봉기스로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 부활주일의 아침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이 세 여인에게 주셨던 그 평강을 여러분의 평안으로 회복받고 누리고 심령에 가득 채워서 돌아가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평안을 계속 유지하고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를 좀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 마약 같은 평안이 아닙니다. 그 마약을 먹거나 마약을 마시면, 맞으면 현실을 잊고 그 마약이 주는 그 취한 세계에 빠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죠. 많은 분들이 종교적인 어떤 뜨거운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고 그 신비의 세계 속에서 현실을 다 잊어버리는, 마치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던 새 제자들처럼 여기가 조사오니 했던 그런 평강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현실을 잊게 만드는 종교적 몽롱함이 아닙니다. 어떤 뜨거운 체험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늘 우리를 향해서 기세등등하게 압박해 오는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온 몸으로 받아내면서 그 현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부딪혀가는,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기세등등하게 나를 눌러오는, 나를 압박하는 이 현실적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 주님과 함께 그 현실을 살아낼 때 허락되는 하늘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현실을 무엇에 취해서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현실을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살아내면서 그 속에서 그 하늘로부터 받는 선물이죠. 폭풍우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든든함이에요. 폭풍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파도가 잠잠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4장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같이 볼까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무덤을 찾은 여인이 빈 무덤이 되어 있는 그 현장을 보고 근심하죠. 무덤이 시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천사가 말해주죠. 여기 없다.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 그걸 기억하라 그래요. 어떤 말씀 하셨죠? 7절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지금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는데 걱정했던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고 그 무덤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그리스도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서 걱정했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해주죠.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부활했다. 무엇대로요? 갈릴리에 너희들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대로 부활했다.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서 지금 이 현실을 보면, 빈 무덤의 현실을 보면 그 걱정하고 염려할 현실이 아니라 그게 당연하며 그 말씀의 성취인 것이 깨달아질 테니 그 말씀을 기억하래요. 그 말씀을 다시 일러주시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하고요? 기억하고. 이제 이 빈무덤의 현실을 그전에 이미 우리에게 일러주셨던 그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기억하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잖아요. 연약한 인생이니까. 근데 그때마다 뭐 하래요? 기억하래요. 기억. 이게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그 평강이 현실에 매몰되어서 우리 삶에 역동하는 일이, 그죠? 역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래요. 평강을 빼앗아가는 오늘 나의 현실을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으로 해석해서 적용해 보래요. 빈 무덤은 당황스러운 것도 아니고 놀랄 만한 현실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을 몽롱한 종교적 체험으로 잊어버리는 것, 묻어버리는 것 아닙니다. 빈 무덤의 현실을 똑똑히 직시하는데 오늘 나의 괴로움, 오늘 나의 슬픔, 어려움, 오늘 나의 이 고통스럽고 불안한 이 현실을 똑똑히 직시하는데 그 현실을 어떻게 직시한다고요?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해석하여 그 말씀의 눈으로 오늘 내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오늘 나의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늘 내가 지금 불안해하는 그 오늘 나의 현실에 누가 계신다고요? 말씀하셨던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의 결과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한 그 현실 속에서도 담대함과 평안함을 하늘의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세뇌시킵니다. 지금으로는 안 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안 돼. 어떻게 노후를 살려고 그러니.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모아놓고 더 많이 확보해야지 그래요. 근데 그 소리를 자꾸 들으면 불안해지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것들을 좀 쌓아두고 확보해야지 네 삶이
노후까지 안전해지시라고 부추기잖아요. 그 소리 자꾸 들으면 무엇이 기억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 뇌리에 담아서 기억하지 않으면 세상이 지금 막 폭포처럼 쏟아붓는 이 가치관, 야, 더 많이 쌓아두어야 돼. 너 통장에 잔고 봐.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사니? 그 소리에 우리가 준동해서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불안으로 흔들릴 때마다 뭐 하라고요? 주님 주신 말씀을 다시 듣고 새겨서 기억하세요.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함몰되게 되고 불안이 우리의 존재 전체를 포로로 사로잡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람인데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평안을 다 빼앗겨버리고 약육강식의 원리로 물고 뜯기는 짐승의 세계를 내 인생에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어쩌면 짐승보다 더 못하게 되죠.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짐승은요, 배고플 때만 먹습니다. 배고플 때만 사냥합니다. 배가 부르면 눈앞에 먹이가 있어도 사냥하지 않습니다. 짐승은요, 지금 내가 배가 부른데 내일 미래에 배고플 것을 예상해서 미리 사냥하여 먹잇감을 비축해 두지 않습니다. 근데 오직 하늘의 평안을 빼앗긴 이 타락한 인생만이 뭐합니까? 오늘 배부른데도 내일 배고플 것을 미리 염려해서 내일 먹을 것을 비축합니다. 저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일 나의 배고픔을 예상해서 오늘 내 형제, 내 지체, 내 동료의 배고픔을 외면하면서까지, 더 나아가 오늘 내 이웃의 배고픔의 고통을 가중시키면서까지 내일 나의 배고픔을 더 많이 쌓아두는 것으로 비축하려는 것은 짐승보다 못한 것입니다. 언제 그런 삶을 산다고요? 평안을 빼앗길 때. 온통 미래에 대한 불안이 내 생각을 사로잡을 때. 그래서 주님 말씀이 기억되지 않을 때. 오늘 이제 저녁 우리 예배 때 대우리 문답 이제 10계명을 공부합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탐심을 갖지 말라예요. 그 10계명은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이잖아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은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탐심에 관한 거예요. 근데 골로새서를 보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10계명의 첫 계명과 10계명은 전부 우상 숭배로 시작하고 닫아서 모든 나머지 8계명을 적용하고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어기는 근본이 탐심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탐심을 극복해야 되는데 요리 문답은 그 탐심을 극복하는 것을 욕망을 억제하거나 욕망을 품지 않는 금욕이나 무욕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탐심의 반대를 자족으로 가르쳐요. 금욕이 탐심을 해결하는 방법이 안 됩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게 해봤지만 다 실패했잖아요. 욕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을 이루고 싶다 하는 그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 탐심은 지금 있는 것을 족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그릇된 욕망이잖아요. 이 그릇된 욕망인 탐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자족입니다. 자족.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세상에 부추기는 소리를 자꾸 들어서, 야, 지금 너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노후에 뭐 6억, 5억 있어야 된다며. 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50만 원도 없거든요. 근데 6억, 5억, 3억 하면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그냥 그대로 다 듣고 있으면 평안이 빼앗겨버려요. 뭘 기억하라고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오늘 나의 현실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시편 16편 보십시오. 시편 16편. 오절 6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가 우리의 산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잔의 소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분깃을 주시고 그 분깃을 지킵니다라는 시인의 고백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고백이 정말 중요해요.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뭐하다고요? 아름답도다. 우린 자꾸 뭐예요? 부족하다고 느껴요. 이것만으로 하나님 좀 불안합니다라고 느껴요. 네,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이고 내 잔의 소득이고 내 분깃을 지키는 분인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대요. 저는 이것을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죠.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침발라 놓으신 것이 있다. 이건 네 거라고 딱 침발라 놓은 거. 우리 옛날에 음식은 딱 일정한 분량인데 많은 사람이 함께 나눠 먹을 때 어떤 사람이 태태하면서 막 다 먹는 경우 있잖아요. 그 내 거야 그런 뜻이거든요. 침발라 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분깃을 지키고 우리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고 그 구역이 아름답다는 말은요, 우리 잔의 소득이고 우리의 산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발라 놓으신 우리의 몫이 있다는 뜻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든든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침발라 놓으신 것이 있대요. 야, 이건 내 자녀 걔 것이야. 때가 되면 뭐예요? 그걸 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막 불안할 때 이 말씀들을 기억하셔야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 그 흔들리는 현실을 해석하고 적용하셔야죠. 나의 오늘보다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대요.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빼앗기지 않는. 그러면 든든해지죠.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남들과 비교해서 안달내지 마십시오. 그 안달내는 마음으로 주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을 넘지 마십시오. 그걸 넘기 위해서 불법과 불의와
거짓을 여러분의 삶에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물고 뜯기는 짐승의 세계로 여러분을 스스로 진입시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세우고 계십니다.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그 지체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평안하니? 얘들아,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렴.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 너희도 이길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의 산업이고, 내가 너희들의 잔의 소득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줄로 재워준 구역이 있으니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기억하고 이 제정신으로 살기 힘든 이 세상을 평안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누리 식구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